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31일 금요일 말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베드로서 마무리가 되어지죠.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정말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마지막 인사말에 정리해서 다 한 번에 담고 있음을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나라인 것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결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 나라인 것이죠. 이 나라는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니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고난과 그리고 미혹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도피하고, 사회에서 도피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참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과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잘 해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덧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져서 되어진 사람은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그 기쁨의 날이죠. 그 기쁨의 날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때가 이제 기다리다 지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지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때에 대해서 그 왜곡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될 것인데 사람들이 곧 오신다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수준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수준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대로 이런 거죠. 내 삶이 어려우니까 더 이상 견디질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때까지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바람인 거죠. 이때까지 오셔야 내가 요때까지만 견딜 수 있으니까 요때까지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와 방법을 다 정해서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이때가 가장 적기입니다. 이때가 주님께서 오셔야 하고 응답해 주셔야 하고 요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이 더 급하고 자기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 내 삶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내가 때를 정해놓고 이때까지만 나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안 오시면 나는 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계산을 상정해 놓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니 그때가 비껴나가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거 몇 번 경험하다가 주님은 안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내하거나 충성되거나 신실하게 살 필요가 없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시질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때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빗나가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지쳐서 거짓말이야. 심판은 없어. 이것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 믿음을 가지고 살되 이 세상에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과 삶이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었으나 그것도 자기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왜곡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게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그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인내하심이고 기다려 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아래 설명에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으니 그러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성경을 왜곡하여서 가르치는 자들의 그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라는 거죠.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정말 마지막 인사인 거죠. 이것이 정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와 태도인 것이고 마음가짐인 것이죠. 은혜의 의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신앙의 깊이는
은혜 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비례해서 그 신앙이 깊어지고 얕아지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 의식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섭섭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혜의식의 회복이고 그 회복되어진 은혜의식을 참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주님과의 동행, 즉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2021년의 끝에 있고 또 2022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직전에 있는데 한 해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하는 일에 여기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사시려고 그리고 충성되게 사시려고 경건하게 사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쓰는 여러분의 삶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그 격려와 위로와 바램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앞으로도 그렇게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